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뜻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찾아내오느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지난주에 광고를 했다시피 12월 25일 성탄 아침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양과 같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 천국 잔치를 벌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전도 기도 집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4일 저녁까지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 없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 매주 수요일마다 또 기도 집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나의 잃은 양, 내 가족이든 친구건 친지든 간에 내 잃은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 저녁 모여서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함께 도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이 힘드시다면 수요일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것을 하느냐? 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다시 찾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함께 여러분 도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어떤 제목,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은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예 못한다, 거의 못한다 포함해서 그 비중이 72.1%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3.6%,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3%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비중에 있는 분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고 나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움직임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주 출신의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가 있지만 가장 근래에 순교하신 분을 꼽으라면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영락교회 앞마당에 기념비를 세워서 함께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배영규 목사님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할까요? 그분이 해외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반기독교 세력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다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교회 성장의 방편이 바로 전도다라고 말하면 사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회자의 업적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전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는 그 이상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는가,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성경 곳곳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 마찬가지, 베드로서 마찬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들었지만, 누가 보면 찬양대가 미리 짜서 곡을 정하고 또 찬양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찬양을 들어보면 그날 말씀과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이끌고 하루 종일 푸른 주장을 찾아서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고, 맑은 시내를 찾아서 양들에게 목을 축이는 그 목양을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양떼를 몰고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문턱에 양을 칠 때 섰던 지팡이를 툭하니 걸어놓고 우리 문을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양들의 숫자도 세고 양들이 하루 동안 풀을 잘 먹었는지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쪽 저쪽 다리를 들어보면서 혹시나 다니다가 상처 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양들의 귀를 만져보면서 오늘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떼의 수를 세다 보니까 양의 숫자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한 마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어보아도 양의 숫자는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였습니다. 순간 그 목자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양들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라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잃은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99마리는 그대로 가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가게 하고,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런 다급한 마음들, 그런 불안한 마음, 그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되짚어서 들판을 거슬러 가고 건넜던 계곡을 다시 걸러가면서 그 잃은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으러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을 헤매다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 양을 찾게 됐을 때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왜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바라는 것이 뭔지, 목자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자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100마리의 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광야가 눈에 잘 보이고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만한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사실 그 한 마리 잃어버려도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 마리 그냥 뭐 잃어버렸지 뭐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고 하면 그 말 어구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양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양은 아닐까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딴짓하다가 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든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목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다니면서 먹는 그런 양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혹은 양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 목자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를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더니 결국은 목자의 골칫거리가 돼가지고 무리 중에서 이탈해버린 그런 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 양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만약에 비중적인 면에서 봐도 3마리 중에 한 마리다, 3마리 중에 한 마리다 치면 그 목자가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 치면 어떻게든 그 마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양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재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는 굉장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 한 해가 지났을 때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새끼 한 마리 낳으면 그런 양을 새끼를 낳았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런 잃어버린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금방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도 그 아쉬움은 1년 정도가 지나면 금세 보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은 양,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튼실한 99마리의 양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양 한 마리, 삐쩍 마르고 병든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99마리의 양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린 셈으로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가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우리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포기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 여러분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해버렸는데요. 상한 갈대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꺼져가는 심증이 그냥 꺼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꺼질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오히려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기쁨 삼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들판을 그냥 헤매는데 그냥 찾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헤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헤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 잃은 양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내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아유 이제 그만 포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런 양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언제 기뻐하는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 찾아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야, 너 왜 내 속을 이렇게 속이냐 하면서 막 툭툭 때리지 않습니다. 양을 끌고 오면서 그 양에게 온갖 악담을 이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찾았으니까요. 너 내일 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너 내일 한 따까리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잃은 양을 들쳐매고 휘파람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돌아왔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을 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벌이면 잃은 양 한 마리 정도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비용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과 같은 영혼을 찾았을 때에 모든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은퇴한 원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던 의사들, 원로 의사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의사가 최고 의사입니까? 그랬더니 예상키로는 의술이 훌륭한 그런 의사, 혹은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는 의사,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훌륭한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등이 뭐냐 하면 큰 병을 알아본 의사.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앓고 있는 그 큰 병을 알아본 의사가 최고 의사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잃은 양을 향한, 잃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제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로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단어가 연결되는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에스겔 1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던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길을 가다가 이제 한 호수를 봤는데 배가 뒤집힌 거예요. 배가,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혔습니다. 한 30,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배를 떼어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 사람 빠져서 헤우적대고 있는데 빨리 배를 좀 띄우라고 했더니 이 배를 띄우려면 400위안이 필요합니다. 400위안 주시오, 배 띄워줄 테니까. 선교사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300위안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시대되고 점점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배를 안 띄우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300위안 주고 배를 띄웠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시신만 건지게 됐다라는 거죠. 시신만 건지게 됐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만 띄우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죽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만 것이지요. 이분들의 죄명은 뭡니까? 살인 방조죄입니다. 살인 방조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한 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그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면 살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적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왜 너 혼자 왔어? 너는 왜 네 옆에 있는 가족 내버려 두고 왔니? 너 왜 너 친구 말하지 않았니? 너 왜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왜 선포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이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떨 때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내 자리에 돌아와서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로 설교로 전도하면서 선포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천국 가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기는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양과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결단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라는 그 위대한 선포가, 그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주님,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이런 영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신 하나님 마음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형을 찾았을 때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새기며 힘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